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요. 요즘은요, 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큰 죄를 지으면 감옥에도 갑니다. 아주 큰 죄를 지으면 뭐 사형도 언도는 되지만 시행은 아마 집행은 실제로는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조선 시대는요, 죄를 지으면 이제 대표적인 일반적인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곤장 맞는 거, 이 곤장이라는 그런 벌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직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매를 대신 맞아주는, 곤장을 대신 돈을 받고 맞아주는 직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매품팔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돈이 너무 없고 너무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면 양반들이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그걸 뭡니까? 돈을 주면 다른 사람이 관가에 가서 아니면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매를 대신 맞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 당시 조선시대에 이 매를 대신 맞는 이 매품팔이가 돈을 얼마나 받느냐 기록에 보니까요, 보통 7냥을 받는답니다. 한번 이제 곤장을 맞아주면요. 그러면 이 7냥은 얼마나 되냐? 당시 일용직 하루 임금이 20푼이래요. 100푼이 한 냥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요, 7냥은 얼마나 되느냐? 일용자 하루 임금을 20푼으로 보면 35일분, 35일에 해당되는 그 임금을 한 번에 받고 대신 가서 매를 맞아주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계산해 보면요, 오늘날 만약에 하루 임금을 10만 원이다라고 계산을 하면 그러면 35일분 하면 350만 원이겠죠.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350만 원 받고 대신 내가 가서 매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니까 뭐 350이면 괜찮네 이런 생각 들죠. 몇 대를 맞느냐? 곤장은요 기본이 100대입니다. 한두 대가 아니고요. 자, 곤장 벌을 딱 받으면 이게 기본 100대예요. 그러니까 이 100대를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저게 이제 곤장 맞는 그 모습입니다. 저렇게 완전히 하체를 다 벗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매를 맞는데, 자, 기록에 의하면 사진 내려주시고요. 아주 끔찍해서. 이 기록에 의하면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 기록이 있어요. 이제 이 예전 기록에 보니까 어느 이제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조금 악한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돈을 받고 미리 이제 7냥을 받고 남편을 이제 매 맞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손님이 그날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남편이 가서 100대를 맞고 왔어요. 오니까 아내가 또 받아놓은 거예요. 돈을 또 가라는 거예요. 100대를 맞고 가서 200대를 맞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님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7냥을 또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불쌍하니까 술하고요, 고기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나한테 오후에 또 맞으러 간 겁니다. 그걸 맞다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조선시대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매 맞는 것, 그것도요, 대신해서 이렇게 참 비참하게 매 맞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또 조선시대 때 보면 뭐도 있었냐면요, 양반이 있으면 이제 그 하인이 있지요, 종이 있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죄를 지었는데 하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은 돈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집의 몸종이라는 이유로 종으로 그냥 가서 그냥 곤장 맞고 오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벌을 대신 받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보면 구약시대에 우리가 속죄제라 그러지요. 번제나 속죄제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짐승에게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씌워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일시적으로 사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저렇게
구약 시대에 이제 내 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거는 시행했습니다. 내 죄를 사해야 되는데 그 죄를 내가 죽지 못하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양이나 소가 내 죄를 대신 집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양이나 소를 죽여요. 그래서 이제 갖다 주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이제 내장을 다 꺼내고 이제 팔다리 다 자르고 그리고 난 뒤에 그걸 이제 피를 뿌리고 번제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이처럼 옛날에는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누구에게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내 하인에게 시킨다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그 벌을 받게 하는 자,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내 죄를 대신해서 종에게나 아니면은 뭐 그 매품팔이나 아니면 짐승에게 이렇게 주는데요. 여러분 그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제 끌려가는 그렇게 죄를 대신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양이나 염소가 끌려가는데 그 염소나 양이 자진해서 갔을까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죽지 못해 끌려갔을 겁니다. 또 조선시대 때 내가 돈은 7냥을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좋아서 갔을까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더한 것은 양반 시대 때 양반 그 하인이 있을 때 하인이 그 주인 대신에 맨 맞으러 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던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가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죽지 못해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여러분 소나 양이 구약시대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대신 죽거나 아니면 조선시대 때 하인들의 매품팔이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스스로 맞았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버렸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지위와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23절, 5절,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순서라도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어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뭡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한다? 사망이 모든 사람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예수 믿든지 교회 다니든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는 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있지요. 정말 천사 같잖아요. 어린 아기들. 근데 어린 아기들에게 엄마가 욕하는 거, 떼쓰는 거, 욕심 부리는 거, 화내는 거 가르쳐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물론 보고 배우는 자녀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부모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그럴까요? 죄를 타고난 이 원죄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떼쓰고 화내고 이 모든 게 어린아이를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천사 같은 예쁜 아이도.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요,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뭐예요? 죄가 조금만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생각으로라도 여러분 욕심이나 음란이나 아니면 이러한 나쁜 생각만 해도 그건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러나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뭡니까? 곧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매품팔이 아니면 구약성경의 소나 양 아니면 조선시대 때 양반의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벌을 받는 종들이나 하인들. 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듯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건 뭡니까?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상하셨는데 몸이 그 뭡니까? 내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죄사함을 얻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뭡니까?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은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식은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념하는 이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전에도 한번 시청했는데요. 십자가상의 그 예수님의 모습, 영화로라도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 한번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시 십자가는요, 오늘날은 영광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뭐 목걸이나 귀걸이도 하고 다니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 저주입니다. 똑같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도 더 악랄한 죄수들, 흉악한 죄수들은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일까? 그냥 목을 베어버리고 아니면 그냥 단두대에 매달아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천히 죽어가면서 고통을 느끼게 할까? 그렇게 고안해낸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는 앞에 보셨듯이 양팔과 다리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옷을 다 벗겨서요. 그러면 피가 가장 적게 나는 부분이 팔다리 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아주 적게 흘리는 거예요. 고통은 엄청 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을 오래 느끼면서 천천히 죽게 만드는 그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저기에서 며칠 동안 매달려 있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창을 찔러서 빨리 죽이는 그 정도로 극한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내가 달렸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진하셔서 저 십자가를 달리신 겁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념하는 성찬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요, 성찬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떡과 잔을 나눌 겁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떡과 잔을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살의 찢김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것을 한 번 더 기념하며 내 안에 주님 은혜에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주님 잡히시던 날 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찬상을 베푸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방편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체험하는 시간이고요. 성찬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시무 장로님 세 분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의한 사람들 메시아 주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세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제 다시 성찬을 통해 그 은혜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이 가운데 임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떡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받은 분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세례 받으신 분들만 우리 떡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우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만 우리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홍도로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찬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하나 되는 죄를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죄를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0